할렐루야, 샘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형제에서 했던 세 편의 설교.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까지 나타나는데, 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역사를 회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4장 후반부부터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였는데, 그것은 주로 율법에 관한 재교육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7장을 넘어서 28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경고와 복이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설교했던 27장에서는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행합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돌비와 돌단을 쌓아라.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주로 개인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7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개인을 넘어서서 민족 전체에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한 길로 모여 들어왔다가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갈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하자면 적군이 무찌르러 왔다가 오히려 패하고 도망가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고 평화를 누릴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전쟁에 임하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거기서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풍요로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8절에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녀의 복, 가축의 소생의 복, 토지의 소산이 넘쳐나는 복을 주신다. 이게 복이지요. 그런가 하면 12절 말씀에는 시기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셨다. 그래서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싹이 움돋아나게, 그리고 곡식들이나 과일들이 열매를 맺기에 적절한 비를 주신 것이다. 우리는 간혹 많은 것만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열매를 맺을 때는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리죠. 또 비가 많이 오면 홍수 피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보다는 시기에 적절하고 적당한 양의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 구워줄 수 있을 정도, 꾸지 아니하고 구워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풍요롭고 넉넉하게 하신다. 13절 말씀에는 너희가 머리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게 하신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명예롭고 존귀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머리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꼴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끄러운 것을 말합니다. 비천함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스러운 보배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천함이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언약과 맹세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영적인 복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화평케 하는 복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심고 거두는 데 있어서 남에게 구워줄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로움을 주신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먼저 얻고 추구하기보다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산물들이 또한 복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것이다. 순종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이 없이 복만 먼저 얻기를 바라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은 맞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 백성들에게 먼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과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누려야 될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지켜 행하는 길로 먼저 가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그것을 정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씀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은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말씀을 지켜 행하여 순종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씀은 한눈 팔지 아니하고 곁눈질 아니하지 하고 곁길로 가지 않는다. 한눈 팔고 곁길로 빠지게 되면 방황하게 되고 때로는 죽음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끝부분에 말씀합니다. 곁눈질해서 한눈 팔아서 옆에 있는 우상이나 다른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 이런 데 관심을 쏟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모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덤으로 또 복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기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치 않으셨던 그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요, 우리에게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불어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하는 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믿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귀중한 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여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엄청난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쫓아내시며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풍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같은 삶을 주 앞에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